안녕하세요. 오늘 1월 24일 주일 저녁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더니 그들이 용서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 구약은 언약이라 하고 신약은 성취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도록 하는데요.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언약이 나옵니다. 역사서인데요. 역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언약을 했다. 하나님께서 다스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 시즈와의 언약이 나옵니다. 인류 시즈와의 언약 가운데 1장과 2장은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고요. 두 번째로 3장부터 11장까지는 언약 자손 보호가 나옵니다. 언약 자손 보호에는 3장에는 아담의 심판과 보호, 4장과 5장에는 가인의 심판과 보호, 6장에서 11장은 인류의 범죄와 심판과 언약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인류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물심판,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인류의 죄악을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해서 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 대신 셋을 주었습니다. 그 셋의 후손들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들이 자기들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살아가는 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나이가 돼서 결혼하는 게 뭐가 죄인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아담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로 이들은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즉 자기 육신이 즐거운 대로 자기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살아가는 거죠. 이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들 진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잠시 동안 사람들을 떠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이들을 진멸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치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육축에 기는 모든 공중에 세 가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이 아닌가? 전능자가 아닌가? 하나님은 뜻대로 하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한테도 우리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나? 한탄하고 근심하는 건 즉 후회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도 번역상에 아니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탄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고 능력을 표현하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과 같다는 얘기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타락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탄한다라는 얘기는 납득하기 어려운 언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싫어하는 그런데 인간들은 좋아하는 그 삶을 살기에 인간적인 어투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접속사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했는데 진멸하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를 뭐라 했어요? 의인 삼았다 이 말입니다. 의인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노아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의인 삼은 것이 아니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9절만 보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를 의인 삼으시는구나.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시고 그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그를 완전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덮어주시는 겁니다. 이 노아를 제거할 수 없어요. 완전히 다 진멸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언약 파괴자가 됩니다. 언약한 거 이룰 수 없으니까 다 진멸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뒤로는 어떻게 돼요?
다시 창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아를 언약 자손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의인 삼아 완전한 자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장 13절에서 8장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물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진멸하겠다 했죠. 그리고 약속대로 진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물심판이 6장 13절에서 8장 12절까지 나오는데요.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그리고 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그 차이가 좀 나옵니다. 6장 18절, 1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되기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하나님께서 다 해줄 테니까 방주 안에서 그 생명 보존하도록 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노아가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불러주고 모아주고 보내주니까 방주 안에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암수 한 쌍씩, 둘씩, 그러니까 한다니까 둘이죠. 근데 7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를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시러운 지면에 유전케 하라. 여기에서는 한 쌍, 2씩.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부정한 것은 2쌍, 정결한 것은 7쌍. 이렇게 하라 했어요. 여기서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시면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이것도 다르다. 몇 절 뒤에 이렇게 다른 말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무슨 논리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성경은 하나의 기독교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위 문서서를 얘기하죠. 창조 신화를 얘기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역심일권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것. 하나님 백성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부르신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 분명함도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논리적 통일성을 향해서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이러이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잠으셨고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달려오신다는 것. 우리가 믿게 되고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그 소망 속에서 즐거움에 가는 겁니다. 이것은 6장의 19절에 나와 있는 것은요, 넣는 방법이에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한 쌍씩 집어넣어요. 한 쌍씩. 근데 7장에 나오는 수량을 얘기합니다. 정결한 건 7쌍, 부정한 것은 2쌍씩 넣어라 이 말이죠. 왜? 정결한 것은요, 나중에 뒤에 보면은
홍수가 멈추고 나면 뭐예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한 탕씩 잡아놓는데 번제 드리고 나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물도 어떻게 해요? 준비하시고 받으실 걸 준비하시고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은 누가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부지런히 일을 했잖아요. 그들이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부지런히 살지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서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도 감사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7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면 40주야를 땅에 쏟습니다. 땅에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가족은 방주로 구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습니다. 물이라는 것. 그래서 방주에서 홍수의 물심판에서 노아 가족을 구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하나의 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실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들이에요. 구약에서는요. 그리고 7장 13절에서 8장 12절까지는 홍수 심판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 노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장 13절에서 9장 17절까지 나오는데요. 13절에서 19절까지는 노아의 가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오게 하는 것도 누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감해져나는 자기들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해 가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21절에서 22절까지는 땅에 있을 동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 8장 21절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태워서 드렸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하겠습니다.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타락해서 자기중심,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사는 거죠.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땅에 있을 동안에라는 얘기를 하니까 땅이 없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현재의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21장 1절에 보면은 땅에 있을 동안만은 하나님께서 유지시킨다. 현재 땅은 영원하지 못하고 없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를 21장 1절에서 나옵니다.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언약을 세우시는 게 나옵니다. 9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런데 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고요, 아담한테 했던 언약을 그대로 회상하는 거예요. 같은 언약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자손 번창을 언약했죠. 그래서 복 주시되 이게 언약이다. 아담한테 했던 것이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했던 언약을 그대로 노아한테 언약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아담한테 다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 노아한테 언약을 하는 겁니다. 아담한테 한 언약을 노아한테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무지개를 주시면서 표정을 삼습니다. 언약만 한 게 아니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그 표정까지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무지개를 주고 무지개로 표정을 삼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만 하는 게 아니고 남겨놓고 언약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부름을 받아 그를 믿고 그를 따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다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9장 18절에서 11장까지 하면서 언약 자손의 보호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